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면 정도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중고등부 교사들 나오셔서 찬양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참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안식이 좀 되십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 주일이 무슨 안식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까지 교회에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 주가 내내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주일이라도 좀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식은 그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안식이냐? 주일에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는 이런 날은 안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 가운데 시험 들거나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참 안식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부터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받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믿는 것, 이게 여러분 말은 참 쉽지만 참 쉽지가 않은 내용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은 성경은, 목사님은, 교회는 늘 그런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고 믿는다는 것은 체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해 드리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원리와 본질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고 믿고 체험돼야지만 그게 체험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체험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때려가지고 아픈 걸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때려 주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믿지 못하니까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4장 2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보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고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겁니다. 체험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 당연히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11절 앞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11절은 그 순종하는 최선의 노력,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순종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힘쓰라는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쓰라는 겁니다. 저 안식,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바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고, 여기에 우리가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본에 빠져서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려면 열정과 인내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편안하게 꽃마차 타고
편안하게 꽃길 걸으면서 영광과 부활과 생명과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노력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그냥 계속 놀다가 시험에서 1등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꿀밤 한 대 때리지 않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노력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얘기하지 않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는 부분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한다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기쁨도 주시고 안식도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체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지, 노력해야지 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도 봐도 마음은 없지만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과 마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는 것과 이건 확연히 다른 겁니다. 확연히 다른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게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태도가 되어서 아예 나의 생각까지 모든 태도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감동이 없으니까, 나에게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하지 않을 거야 하는 뜻을 세우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겉모양의 모습까지도 버리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말과 달라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과 생각과 우리들의 태도를 말씀 앞에 비춰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이게 순종하는 모습인지 불순종하는 모습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 앞에 나를 직면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나를 그렇게 비춰볼 수 있는데, 누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보는 겁니다. 사람이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싫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나의 죄된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이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는 안 보겠다고 뜻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경이 있으면 펼쳐서 보면 되는 겁니다. 보고 알고자 하면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깨닫는 거예요. 근데 펼치지를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펼치지를 않으니까 나와 아무 의미가 없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경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받게 되고 믿게 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냐면 채율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 채율하심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영역이 예수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된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제도 제가 동정에 대해서, 공감에 대해서 한번 잠시 언급하고 지나갔죠. 여러분, 공감과 동정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은 큰 대제사장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선은 예수께서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입니다.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이게 완벽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능히 우리의 죄를 감싸 안고 중보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정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공감은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한 부분을 내가 투영해서 느끼는 정도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때 이렇게 아팠는데 저 사람도 이런 상황이니까 이 마음이 참 많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공감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 같이 동하는 거죠.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볼 때 정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눈물 막 질질 흘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어떤 상황들, 또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그리고 화, 이런 어떤 억울함,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공감은 그 정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15절에 표현된 동정은요, 공감을 넘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밥을 준다, 돈을 준다, 뭐 어떤 뭔가를 사서 준다. 이게 동정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지금 나 동정하는 겁니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나에게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동정이에요. 공감과 동정은 다릅니다. 공감이 있어야지 동정이 되는 거죠. 그 동정이 진실성이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 공감을 통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보시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재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동력,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감을 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된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이 부분이 이제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체휼,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인간의 공감과 동정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 영역에서 이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는 체휼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우리의 모든 온갖 연약함들을 다 체휼하실 수가 있냐고 하면은 1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없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셨으면서 죄가 없으신 부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 있는 분이 체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도 하실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고 신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이 공감과 동정은 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휼이라고 말씀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체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껏 해봤자 동정이에요. 그것도 잠시 잠깐의 한시적인 동정이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공감과 동정은 체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휼의 은혜까지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스터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세군 대형 집회, 시카고에서 구세군 대형 집회를 인도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이 부스터커를 찾아와서 따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랑과 이해와 동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나처럼 내 아내가 어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엄마를 찾아서 울고 불고 있다면 나 같은 입장이 됐다면 당신은 그런 설교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스터커가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부스터커의 아내가 기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카고 본부에서 이 구세군 시카고 본부에서 이 부스터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날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을 때 부스터커는 마지막 그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 시카고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예수님의 체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와서 자신의 입장이 되었다면, 자신과 같이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 상황이 되었다면 저에게 그런 설교를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만약에 그분이 와 계신다면 저는 그분에게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떠나고 제 아이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저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체휼하신 하나님, 체휼하신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많은 인파 중에서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관 옆에 앉아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스터커는 그 사람에게 다시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는 일을 했죠. 이 이야기의 일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공감과 동정이에요. 공감과 동정의 영역에 넘어서서 그 따져들었던 사람 마음 가운데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과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체휼이 되는 겁니다. 체휼은 이런 겁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기쁨을 누릴 때 이게 체휼하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으나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은 인간적 연약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유혹에 대한 끊임없는 승리, 이것이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신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무죄하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혹에 어떤 것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다시금 구할 수 없어요. 내가 범죄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유혹에 넘어간 사람인데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유혹을 당하시면서도 온갖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유혹당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직접 체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긍휼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이 긍휼하심.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하심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계시는 곳은요, 은혜의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은혜의 보좌 우편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에서, 보좌는 주권자의 자리고요, 주권자의 자리고, 은혜의 보좌라는 얘기는 주권자의 자리에서 긍휼과 용서가 제공되고 있는 자리란 얘기입니다. 은혜의 보좌, 보좌는 주권자의 자리, 은혜의 보좌, 용서와 긍휼과 이 사랑이 제공되는 옥자가 은혜의 보좌라는 곳인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긍휼의 보좌에 좌정해 계시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속죄하신 대속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체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건데 이게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긍휼하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긍휼하심을 가져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용서를 받는 것인데,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때에 당하는 다양한 위협과 시험들을 이겨내는 시효적절한 힘과 도움과 상담과 지침과 이 모든 지원을 거저 받게 되는 건데, 이게 먼저 용서 긍휼을 받고 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구한 다음에,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달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받게 되고, 보좌를 통해 나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와 범죄의 뿌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와 범죄의 뿌리예요. 내가 범죄한 이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이 끊기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특세 이후에도 기도의 단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새순이 돋습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핍절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고 없는 것 같은 이 척박한 땅 가운데 제가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금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배임당한 곳에서 새순이 돋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특세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받는 그 기도에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을 해결해 보겠다는 자만과 교만 때문입니다. 이거는 실천적인 무신론의 모습이에요. 행태입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무심하고, 현재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채울하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의 긍휼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과 성자와 성부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에게 친히 베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얻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